에스라서 8장입니다. 8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 에스라서 8장 15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15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외워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아들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 학사 겸 율법학자 겸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이 사람이 가는 것은 이제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아무래도 1차 때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들의 수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의 수보다는 레위인들의 수가 턱없이 작아서 성전을 다시 세운 뒤에도 레위인들이 부족하면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막에 쓰는 모든 기물과 기구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제물들 같은 거 할 때 이거 다 그 실행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 아니겠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다 레위인들의 몫인데 그 수가 적으면 성전에서 돌아가는 제사의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각 지역에 각 백성들에게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순찰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봉사하지만 다른 때에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막 그 백성들이 또 이렇게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율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일들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에스라 선지자는 그렇게 성전에 있는 제사를 원만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살펴봤듯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인데 그러려면은 레위인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출발하려고 모여서 봤더니 그 집결지가 어디냐면 아하와로 강가다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강가죠. 거기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2차로 돌아갈 사람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레위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으면 에스라 선지자가 가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이 학사 겸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성전만 세워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성전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건데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가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이런 상황, 이런 상태로 돌아가면 그가 이제 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인 사람들 중에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몇 사람을 뽑아서 한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 지방 이름이 가시바라는 지방으로 나와 있고 그곳을 이제 포로된 자들을 이끄는 이스라엘 족장의 이름을 이또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17절에.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 지역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는 가시바 지방에 특별히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고 또 이곳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느디님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레위인들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항복한 가나안 민족이 있잖아요. 기브온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이방인들은 다윗 때도 그렇지만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제사 때 쓰는 물을 길거나 나무를 패거나 여러 가지 성막에 봉사하는 일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 지방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전에서 섬기고 말씀을 가르칠 레위인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또 느디님 사람들을 모집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레위인들의 그 귀환이 이렇게 숫자가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레위인들은 할 일이 참 많아요.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뭐 제사를 주관하고 그 일들을 다 뭐 제물 또 제사 동물 잡는 것부터 해서 성전에 있는 기명과 기구들 관리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기 지역에 가서 사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땅도 없는 마당에 특별히 이제 또 1차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지 않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중에서 일부를 받고 사는 것이 그들의 기업인데, 이게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의 백성들의 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황폐한 땅에 돌아갔고, 그러면은 이럴 때에 내가 지금 돌아가서 그 땅에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어요? 물론 돌아간 제사장들도 있고 1차로 갔던 레위인들도 있지만 많은 레위인들이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기 힘들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2차로 귀환하면서 그들을 가시바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가서 부탁할 때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1차 때 가지 않았던 사람들, 후손들, 많은 레위인들이 이때 2차 때에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죠. 2차 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다는 아니겠지만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그 세랴바라고 하는 아주 명철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그의 가족들과 형제들 중에 18명, 그리고 또 다른 무라리 자손 중에서 20명, 더군다나 이제 성전 일꾼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그런 도우심을 얻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에스라 선지자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제 명분을 얻은 거고, 돌아갈 이유도 확실해진 거죠. 그가 돌아갈 때 함께 돌아갈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돌아가서 성전 봉사도 다시 원활하게 하고, 또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의 충분한 수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확인할 때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서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할 때에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준행해 가면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거 결단하고 좀 나아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라는 게 정말 맞구나라는 것들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후회함도 없고 뒤를 돌아봄도 없고 그 길로 이제 직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이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다 알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그런 것들을 확신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무엇을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혹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에 모든 여건 조건 다 갖춰지고 불안감은 전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고 다 예상할 수 있고 다 준비가 갖춰진 상태로 돼야지만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세상 일도 그렇게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하나 이행해 나아갈 때, 또 그 일을 행할 때 위기도 올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레위 사람들이 뭐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란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오라고 요청하는데, 그 부르심 속에서 레위인들이 또 오게 되고 모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작심삼일이라 그러는데 뭔가 결심했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하고 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들은 좀 달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예상할 수 없고 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운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 일에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그 일에 합당한 사람, 아주 명철한 사람, 명철한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에는, 사람을 더하여 주실 때에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에 범사에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행해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복되고 또 즐거운 일인가,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간증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직 보지 못하였을 때에, 아직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러나 본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 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위에 주께서 선한 도우심으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마땅히 보이고 삶의 견단과 준행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그것 또한 주께서 채우실 것이고 예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